오늘부터 이제 창세기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공부는 처음에 이제 원래 제 계획은 이거 이제 그리스도 중심 설교 시작할 때 창세기를 얼른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사례를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우리 이거 모임한 지도 지금 우리 얼마나 됐습니까? 비공식적으로는 7년? 8년? 아니 그럼 요 공부 시작한 건 지금 얼마나 됐죠? 얼마 됐어요? 2년 됐나? 3년 됐나? 벌써 그렇게 됐나? 재작년 2년이나 됐나요? 예, 3년째. 저는 재작년 왔으니까. 와 많이 됐네. 하여튼 창세기 공부 들어왔는데 너무 오래 걸렸는데 원래 이제 제가 그 창세기 책을 쓰려고 원고를 써놓은 게 있는데 그 책 제가 제목을 정하기를 구속사로 창세기 관통하기 그리고 이제 구속사로 복음서 관통하기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원고를 썼는데 이제 그 분량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구속사로 창세기 관통하기 생각해 보니까 제가 대충 생각해 보니까 한 5권 나오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 1권 정도만 써놓은 거거든요. 창세기 제일 앞부분만 써놨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원고를 가지고 이제 조금 여기 공부 때 좀 나눠봐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당분간 이 원고 한 거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또 원고를 써야 될 건데 그때 계획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근데 어쨌든 창세기 공부를 좀 이제 같이 해보자라는 거고. 제가 창세기 앞부분 이제 뒤에 가면 뭐 이제 족장들 나오고 뭐 이렇게 되면 사실은 그때부터는 조금 쉬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왜냐하면 이제 그때 들어가면 제가 볼 때는 좀 해석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는 어떤 관점이 되게 좀 쉬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앞부분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창조 이런 거 할 때. 왜냐하면 이게 창조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는 제일 난점은 뭐냐면 견해가 너무 다양하고 너무나 생각이 다양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드리는 거는 그냥 설교에 도움이 되시라고 이제 자료를 드리는 차원이니까 보고 뭐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 창세기 앞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뭐 목사님들이 다들 뭔가 의견들을 다 갖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딱히 뭐 제가 도와드린다기보다도 그냥 참고할 수 있는 정도 뭐 그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일단 그 창세기 앞부분에 들어와서 이제 창조 이게 시작되면은 보통 목사님들 만약에 창세기 1장 이렇게 설교한다 하면은 보통은 어떤 주제로 설교를 보통 많이 하시는가요? 혹시 이 부분에 설교해 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창세기 제일 창조 부분 제일 앞에 6일 창조 안 해본 사람 손 들어야지. 다들 그러면 설교를 할 때 보통 뭐를 설교하십니까? 어떤 내용 예를 들어 6일 창조가 있다. 그럼 어떤 주제로 설교를 하시나요? 일단 전문성을 하나님의 뭐 전능하심 이런 거. 인간을 위해서 세상을 만들어주시면 인간을 위해서 세상을 만들었다. 원래 위치부영 할 때 그런 걸 하잖아요. 네. 위치부영은 보통 약간 그 통상적인 게 있나요? 이런 게 통상적인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세상을 만드셨어요. 아니 뭐 꼭 애들 아니더라도 어른들한테도 그런 거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가?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제 그런 구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구조. 네. 6일의 창조와 안식이라고 하는 것. 저는 주일학교 때뭐 작년 설교를 해본 적은 없고 주일학교 때 아주 잠깐 해본 한번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인 신에 대한 세계관과
삼일째 하나님에 대한 세계관을 좀 구분해서 한다는 게 있거든요. 음. 기본적인 세계관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이 세속 세계에 있는 세계관은 그 신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뭐 침공시키거나 혹은 심심해서 하거나 혹은 뭐 필요에 의해서 인간을 창조했거든요. 삼위 하나님은 서로 간의 이제 사랑과 연합체 태초부터 그것이 너무 흘러 넘쳐가지고 그 사랑 관계를 인간과 교제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만드셨다. 이러한 개념으로 그러면 이런 주제로 우리가 만약에 설교를 한다고 치면 그거를 그 사람을 짓는 장면이라든지 거기서는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앞에 세계를 지으시는 그 구도에서 일관된 주제를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떠셔요? 보시기에 좋았다. 금방요 이정훈 목사님 말씀하신 것은 한 주제가 될 수 있잖아요. 창조에 대한 설교 같은 걸 다룰 때 한 주제가 될 수 있고 이제 사람을 지으신 것까지 포괄해서 하면 할 수 있겠는데 만약에 이제 그 사람 짓기 전에 세계를 쭉 만드시는 장면에서도 그런 어떤 특정 주제들을 쭉 해서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제 설교가 좀 그렇긴 한데 목사님들은 뭐 다들 설교 스타일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제가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이래 고정이 되어 버렸는데 뭐냐면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설교가 사실에 그러니까 정보죠, 정보. 사실에 기반하여 설교해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제 설교문에 보면 정보가 되게 많아요. 정보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문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우리가 익숙한 보통의 설교들은 뭐냐면 이 설교 본문 전체에서 어떤 그 이미지나 심상이 하나 있어가지고 한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에 타겟팅을 한 다음에 그걸 이렇게 수식어를 많이 붙여서 이렇게 꾸미고 설명하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제가 제 방식이 옳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살아온 것은 보통 어떤 식이냐면 주해를 꼼꼼하게 하는 거죠. 설교 시간 안에. 본문 해설을 막 하는 거예요. 본문 해설을 막 해가지고 그 해설에서 그 의미가 우러나오게끔 하는 게 그건 제 설교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비슷한 방식을 이 창조 기사에 적용해서 넣어보면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볼 때 이정훈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는 굉장히 교의학적인 접근이죠. 그러니까 창조라는 것을 교의학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그 주제에 맞추어서 뭔가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좋은 방식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이념이나 관념이라는 중심을 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본문을 이렇게 꼼꼼히 주의하고 훑었을 때 거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이거는 이제 주제가 해석을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해석이 주제를 이끌고 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교의학은 보통에 보면 주제가 해석을 이끌고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교의학 뭐 교리 설교하는 분들 대부분 보면 성경 본문을 그 본문 전체를 꼼꼼히 주의하는 게 아니라 보통 어떻게 하냐면 주제를 따라서 막 파편적으로 수집해서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본문 자체에서 그런 어떤 본문을 쭉 상세히 읽었더니 일관된 뭐가 나오더라. 이런 게 창조에서 나올 수 있겠는가. 그런 면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꼼꼼히 따져가지고 설명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짧게 설명하지 그거를 네. 깊이 있게 주의를 해보거나 막 이렇게 했던 적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 보통 부서를 설교하게 되니까 어른 설교할 때 만약에 하면은 이제 그 뭐 1일 창조 따로 2일 창조 뭐 이런 식으로 나눠가면서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한 적은 있는데 예. 만약에 이렇게 하면 또 그게 떨어지겠죠. 그 적실성이 적실성이 떨어지겠죠. 1일째 뭘 창조하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분석하는 게 과연 설교로서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죠. 너무 분석적인.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 그거를 제대로 잘 분석하면서 거기에서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을 저는 충분히 도출해낼 수 있다고 믿고 뭐 그래서 이제 그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보자면 제가 이 글을 쓰는 것에서 여기에서 제가 도출한 예를 이건 예입니다. 그냥 목사님들이 뭐 사용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 예를 보자면 6일 창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글 쓰는데 지금 여러분 나눠드린 거 그 뒷부분에 보면 여기 챕터 2에는 나와 있어요. 챕터 2에 한 주제가 나오는데 질서로서의 창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창조 기사를 이렇게 읽고 창조 기사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을 꼼꼼히 분석하고 또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다른 성경 본문들에 기초해서 이렇게 살피면서 제 나름대로 물론 다른 책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죠. 했을 때 저는 저 말고도 다른 방법도 많이 있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창조는 최소한 내가 볼 때 3가지 주제는 말할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제 질서로서 지으셨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분리로서 지으셨다는 거, 그 다음에 통치로서 지으셨다는 거. 그 제가 이 쓴 글에는 주제가 3개가 나와요. 근데 제 생각에는 훨씬 더 다양한 방식의 접근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꼼꼼히 이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아마 이런 방식의 내용들이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고 목사님 혹시 창세기 앞부분 설교해 보시겠죠? 설교는 한 적이 있는데 무슨 주제로 설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주제를 정해놓고 예. 그 질서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계획을 하셨다. 사람을 거기 두시려고. 그 사람 중심. 첫 번째는 지구 중심의 창조였고. 지구 중심의 창조. 네. 그 다음에 사람 중심의 창조. 이렇게 해서 사람을 두시기 위한 최적의 환경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서 그분의 통치의 상징인 이제 뭐 명령과 순종. 그러면서 그분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이제 설교를 했었습니다. 야, 제가 좀 들으면서 느껴지는 것은 목사님들이 굉장히 교리적인 설교를 하시는구나.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좀 안 그렇습니까? 아까 이정우 목사님도 그렇고. 이건 교리적인 설교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교리적이라는 게 교리를 꼭 설교한다기보다도 앞에 이제 그 교리적 주제가 딱 등장하는 거죠. 그렇죠. 그걸 따라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는. 그 이제 약간 이게 이제 성경신학적인 접근하고 교회학적 접근이 이제 그런 면에서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죠. 그런 면도 있네요. 약간 그 창조의 원리 이런 것들을 구속의 원리에 이렇게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면 좀 더 이렇게 실제적으로 좀 설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구속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창조가 어떤 혼돈 가운데 혼돈을 몰아내고 질서를 만들고 뭐 채우고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기본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일과 사역이라면 구속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 예수님이 결국 이제 죽으시고 하는 재창조 사역과 이 모든 것들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연결되어 있고 그렇게 좀 저는 좀 그런 시도 생각을 좀 그렇게 그것도 좋죠. 좀 현재 살아가는 성도들한테 와닿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제가 엄청 좋아하는 말씀이 이제 로마서 이 좋아한다면 장절 모르면 안 되는데 4장 17절이었는데 제가 지금 엄청 이 말씀을 좋아하거든요. 4장 17절 맞네. 그 아브라함 이야기하면서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다. 그 로마서 4장 17절 말씀. 이게 이제 우리 공부에서는 제가 여러 번 다루기도 했지만 지금 금방 전 목사님 얘기하신 관통되거든요. 창조와 중생과
재창조와 그죠? 뭐 그다음에 불임으로부터의 출생이라든지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들이잖아요. 쫙 관통되니까 거꾸로 이제 그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창조를 다루면서 창조가 어떻게 이제 구속으로 드러나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 근데 그 창조란 자체가 타락 이전의 어떤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이제 타락 이후에 되돌아보니 구속의 의미를 자꾸 이렇게 부여하려고 하는 어떤 조금 살짝 억지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살짝 들면서도 근데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모세오긴 자체가 이제 출애굽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제 그들의 어떤 근원부터를 설명하려고 준 내용이니까 그 관점에서 구속받은 자들이 너희 구속이 어떻게 시작된지를 이제 처음부터를 쭉 살펴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아, 뭐 훌륭하다 진짜 목사님. 이거 유 교수님한테 듣는 것 같아요. 꼭. 유 교수님 저런 얘기 잘 하시잖아요. 바뀌었어. 좋네요. 일단 그 꼼꼼하게 안에 내용들을 조금 살피면서 거기서 그 사실은 이제 이 뒤에 보면 이제 제가 질서까지만 나눠드렸지만 분리하고 통치도 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일단은 제가 볼 때 아마 목사님들도 뭐 창세기 주석이나 창조 관련된 책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이게 의견이 다 다양합니다. 다 다양하고 다르고 보는 관점도 다르고 예를 들어 뭐 당장 6일 창조 뭐 6일 창조든 7일 창조든 6일 창조만 해도 얼마나 의견이 많아요. 그래서 뭐 하루가 24시간이었냐 뭐 이런 그런 논의를 하려고 하면 이제 논의가 뭐 한도 끝도 없고 뭐 저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걸 하는 것은 제 목적은 아니고 근데 그것도 유익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뭐 이게 프레임 구조의 창조냐 아니면 정말로 뭐 그냥 여기에는 사실은 논의될 게 진짜 많죠. 24시간이 내 날이냐. 근데 과연 그러면은 그 날의 창조라고 하면 그러면 그 날이라는 것이 지금과 똑같은 종류의 날이냐 아니면 다른 날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재밌고 또 목사님들이 또 입장을 따라 설교하기에도 많이 여러 가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될까 성경 스스로가 강조하고자 하는 쪽에 주의를 조금 더 기울이면서 좀 살펴보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일단 있고요. 제가 제일 처음에 그 사람들 생각이 다른 것에서 약간 입장을 이거는 제 입장이라서 절대적으로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옳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학자들마다 다들 의견이 분분하니까 제 나름의 입장을 일단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때 그 아마 주석류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창세기는 1장 1절하고 2절 사이의 관계에 대한 무수한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중에서 한 입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릴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제일 처음에 주목한 점이 뭐냐 하면 그 오늘 나눠드린 거 이 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이것을 우리가 파악하는 제일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가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 소제목이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여기서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되는 지점이 공창이라고 생각해요. 공창. 창세기 1장에서 이제 이 1절 2절간의 관계를 정립하는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궁창이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히브리어로 보시면요 1장 1절에 그 하아레츠와 하샤마임과 하아레츠를 지으시잖아요.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다음에 그 다음에 하샤마임하고 하아레츠를 짓거든요. 근데 하샤마임 할 때 샤마임이 하늘이잖아요. 하샤마임 하아레츠는 땅이고. 근데 여러분 그 히브리어로 창세기 1장 본문을 보시면 샤마임이 1장 1절에만 나오고
그 다음에 샤마임이 안 나옵니다. 그 여기에 저는 이게 이제 별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중요한 기준이 안 되는데, 저는 성경이 매우 철두철미하게 쓰여졌다라고 생각하면 의도적으로 용어를 구분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 의견이 있죠. 예를 들면 1절에는 하나님이 천지할 때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창조 구도 안에 하늘이 계속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그 창조 구도 안에 거를 말할 때 하늘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궁창이라고 말합니다. 라키아라고 말합니다. 라키아. 단어도 다르죠. 라키아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장 8절에서 이제 이런 말이 나오죠. 궁창을, 라키아를 샤마임이라 칭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저는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1절, 2절의 그 어떤 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하기 위해서는. 이 1절, 2절의 관계라는 건 그런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1절 말씀은 약간 뒤에 1장의 창조 세계의 내용, 창조 내용 전체를 설명하기 위한 도입이나 서론부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제목처럼 천지를 창조했다 해놓고 그 천지를 창조한 것의 이야기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 그렇게 할 때 문제가 뭔가 하면, 여기는 샤마임과 아레츠를 지었다고 했는데 여기 실제 창조 내역에는 샤마임을 지었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키아를 지었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궁창을 샤마임이라고 이름을 붙이셨죠. 그러면 이게 다른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정말로 1장 1절이 나머지 창조 전체의 서론인가, 인트로덕션인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들을 이제 여기에 쓴 거예요. 그 히브리어 나와 있는 것이 이제 태초에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늘을 그리고 땅을 이렇게 돼 있고, 샤마임과 아레츠를 지으셨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게 나옵니다. 궁창을 지으시고 궁창을 하늘이라고 이름을 붙이셨다. 자, 여기에 이제 약간 의문을 가지고 이 본문을 쫙 보시면 1장 1절에서 샤마임과 아레츠를 지으셨다 하고 나서 히브리어를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그리고 아레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2절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가장 자연스럽게 읽으면 어떻냐면, 하나님이 샤마임과 아레츠를 지은 다음에 2절부터 그리고 아레츠는 하면서 밑에 얘기를 다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2절 시작이 땅이, 그러니까 1장 1절이 정말로 인트로덕션이면 예를 들면 우주가라고 하든지 아니면 온 세계가라고 하든지, 그죠? 근데 1장 2절을 딱 시작하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땅이. 그러면 이제 2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땅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정말로 1장 1절이 인트로덕션이면 여기 세계를 지을 때 왜 하늘을 라키아라고 불렀을까? 샤마임이라고 하지 않고. 라키아를 지으신 후에 샤마임이라고 이름을 붙이셨다. 이거는 이제 지금 우리가 창세기 공부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근데 목사님들 대부분은 이제 저하고 공부를 오래 하셨으니까 좀 익숙하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성경에 자주 나오는 방식이거든요. 하나님이 세계를 지으실 때 자주 하시는 일이 뭐냐면 복제를 만드시는 거예요. 복제. 저는 이걸 오랫동안 가르쳤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그렇게 보입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자, 하나님이 그 사람과 자신 간의 관계를 가르치고 싶어. 근데 어떻게 가르칠까요?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를 가르치려고 할 때 우리 관계가 어떤 거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가르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뭐냐면 복제품을 땅에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땅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만들어 두시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된 사람들이 부모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아버지가 무엇인지 그 상을 그리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쓰신 방식이 뭐냐면 땅에다가 복제품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혼인관계를 만들어 두시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써 있잖아요. 남편에 대하여 아내에 대하여 하고 나서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물론 여기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중요하지만 지금 할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를 갖고서 보면 이게 낯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땅에 하늘의 복제품을 계속 만드셔요. 그리고 제 글 내용에도 나오는데 주기도문 보시면 땅이 하늘의 복제품이 되기를 바라셨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주기도문은 뭐 나옵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그러니까 하늘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공간이고 땅은 그렇지 않은 공간이죠. 그래서 여기서 되는 것이 땅에서도 되게. 그래서 실제로 보면 땅에 있는 모든 대부분의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의도로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을 보여주는 제일 강력한 상이 뭐냐면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게, 이건 오늘 할 건 아닌데, 형상 본문이 1장 26, 27, 28절에 나오잖아요. 거기 보시면 형상은 밀접하게 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형상은 통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야 되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요. 그러니까 다스리게 하려고 형상을 지으셨거든요. 그러니까 형상의 1차적인 의미는 뭐냐? 본문 안에서 형상의 1차적인 의미는 대리통치자입니다. 대리통치자. 그리고 이거는 저기 있죠. 3장 아니다. 5장이죠. 5장 1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보면 3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아담이 자기 형상 같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기 모양,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 이거 똑같은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아이를 낳음으로써 하나님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었듯이 아담도 형상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형상이라고 했을 때의 의미가 한편으로 말하면 자식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한편으로는 이제 그 자식에게 뭘 줍니까? 하나님 왕이고 왕자라고 생각하면 이제 대리 통치자,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그야말로, 그리고 여러분 여기 지금 안 했지만 고린도후서하고 갈라디아서입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인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러니까 형상의 본체는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 세계 바깥에 있는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땅의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하고 갈라디아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거든요. 그러면은 형상의 본체가 성자시죠. 사람은 그 성자를 본따 만든 복제본입니다. 땅에서의. 이게 이제 성경 전체에 대한 어떤 총괄적 이해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루시는 방식이거든요.
이거는 뭐 오늘 할 건 아니지만 되게 재밌는 거는 나중에 계시록 보면요. 사탄은 하나님을 복제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재밌는 주제예요. 용이 뿔이 있잖아요. 용이 뿔이 있는데 그게 다 복제거든요. 계시록에 용이 뿔이 있는데 그건 원래 뿔은 누가 있습니까? 계시록에 보면 원래 뿔이라는 것은 권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권세를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실 일반 세계 창조에서도 하나님이 이것을 심어 놓으신 것을 성경이 사용해요. 예를 들면 동물들이 이렇게 뿔이 이렇게 나 있는 것이 동물들의 뿔을 가져와 가지고 예를 들면 한나의 노래 같은 데 나오잖아요. 내 뿔을 높이셨다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그 뿔이라는 것이 동물 세계에서 가져왔지만 동물 세계에 하나님 왜 그걸 주셨습니까? 그게 권세라는 것에 대한 상징이죠. 예전적 상징이에요. 그걸 주신 것을 빌어와서 사용하잖아요. 계시록에도 보면 원래 뿔을 가지고 있는 본체는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이 뿔을 갖고 있어요. 권세를 나타내는 강한 뿔을 갖고 있죠. 근데 나중에 뭐 7장인지 거기 보면은 이제 용이 있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잖아요. 보면 이제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복제하는 행동들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거기 부활도 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니까 사람들이 막 그 기적에 놀라고 하는 장면들 나오는데 그게 이제 용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들이 어린 양을 복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탄을 광명의 천사라고 할 때 그 천사라는 말은 우리가 성경에서 천사라는 말은 너무 의역이고 원래 메신저죠. 메신저잖아요. 신약 단어에서 천사는 메신저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광명의 천사다라고 말할 때 그거는 사탄이 뭐 천사같이 생겼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말씀 전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온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땅에 이제 복제가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는 방식이. 그래서 이게 칭하신이라를 그런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네요. 그러니까 땅을 1장 2절을 보면 그리고 땅은이라고 시작할 때 이 뒤에 이야기는 전부 다 땅을 지으신 이야기다. 근데 땅의 세계 안에 하늘의 복제품이 있는 거죠. 그게 궁창이다. 라키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라키아를 샤마임이라 칭하셨다. 왜냐하면 땅의 세계 안에서 하늘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저 물리적 하늘은 하늘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늘은 어디 나옵니까? 뭐 제일 대표적으로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리고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셋째 하늘에 갔다 온 적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셋째 하늘에 보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셋째 하늘이 있단 말은 둘째 하늘도 있겠죠. 그럼 이건 뭐냐 하면 이건 첫째 하늘인 거죠. 둘째 하늘은 성경에는 안 나오죠. 그 3층 구조가 돼 있을 거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둘째 하늘은 성경에 언급이 없으니까 알 수 없다 치더라도 셋째 하늘이 있단 말은 첫째, 둘째 하늘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 하늘이 여러 개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늘이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라고 하잖아요. 성전 지을 때. 실제로 하늘이 여러 개 있다고 믿었거든요. 성경의 세계관에서 하늘이 여러 층으로 되어 있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볼 때 이제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뭐 성경 안 나오면 알 수 없으니까. 성경에서 분명한 거는 셋째 하늘은 보좌가 있는 하늘이니까 여기가 아마 원본 하늘이겠죠. 얘가 샤마임이겠죠. 그죠? 그럼 이 샤마임을 복사해서 만들어 놓은 게 우리가 보는 저 하늘, 첫째 하늘이겠죠. 이게 아마 그렇죠? 이 하늘은 원래는 지었을 땐 뭐였다? 땅에 속한 라키아인 거죠. 라키아가 보이지 않는 하늘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샤마임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래서 아마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관점에서 보면 창세기 1장에서 하늘은 안 나옵니다. 1절에만 나옵니다. 하나님이 지었다는 사실만 언급하고 그 다음부터는 안 나와요. 1장 1절에 하나님은 샤마임과 아레츠를 지었다 하고 나서 바로 2절에서 그리고 아레츠는 하면서 나오는 것은 전부 다 땅의 이야기고, 그러면 하늘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 나오는가 하면 제 교재에 나옵니다. 그 4쪽 끝에서부터 나오는 문단에 나옵니다. 골로새서, 계시록, 욥기, 그리고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에서 이렇게 돼 있죠. 거기 보시면 이제 골로새서 1장 16절이 5페이지에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돼 있죠. 만물이 창조되었다. 그렇죠? 근데 보시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하늘과 땅,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럼 하나님이 두세 개를 지으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셨고, 이걸 다르게 뭐라고 했습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샤마임을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제가 이 문단 이거 교차 대조로 써놨는데요. 밑에 그 설명에서 여러분 굵은 글씨에 보시면 보이지 않는 세계 왕권, 주권, 통치자들, 권세자들 해서 제가 유다 문헌들에 따르면 스로노이, 키리오테테스, 아르카이, 엑수시아이는 모두 하늘의 천사의 무리들을 지칭하는 표현들이다. 유다 문헌들에 보면.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두세 개를 창조하셨다. 우리가 좀 쉬운 얘기로 하자면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를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세계를 지으셨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으셨다. 그러면은 샤마임은 셋째 하늘, 보좌가 있는 하늘에 대한 이야기니까 창세기 1장에는 샤마임 이야기는 안 나온다. 샤마임은 다른 때 나온다.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계시록에 보좌의 장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보좌가 있고 양옆으로 쭉, 그죠? 24장로들의 그 쭉 좌석들이 쭉 놓여 있고 앞에 이제 유리바다가 있고, 그죠? 보좌 뒤편에는 무지개가 걸려 있고. 그래서 무지개도 복제품입니다. 무지개 원본은 셋째 하늘에 있죠. 그러니까 무지개는 그 목사님들 이거 무지개에 대해서도 뭐 설교해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무지개도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죠. 그 하나님이 언약의 징표로 무지개를 보내주셨을 때 뭐 과학적으로야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 나는 그 과학자들이 그런 말 하는 게 되게 가소롭다고 생각하는데 무지개는 뭐 대기 중에 있는 물 입자의 빛이 이제 산란 반응을 일으켜서 한 건데 뭘 그걸 원시인들이 말이야 무슨 하나님이 비가 안 내리겠다는 약속을 주셨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반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의 징표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의 시스템 바깥에 있는 걸로 주시나? 창조 시스템 안에 있는 걸로 주시겠죠. 그러니까 무지개가 과학적 현상인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언약의 징표를 주실 때 그러면은 세계에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바보 같은 생각이죠. 과학자들은 언제나 현상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을 뿐 의미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지개는 그리고 히브리어로 보면 무지개 활이잖아, 활. 목사님들 다 아시는 대로 무지개 활입니다. 그러니까 활이라는 것은 양면성을 갖고 있죠. 활을 하늘에 걸어 놓으신 것은 쉽게 말하면 언제라도 쏠 수 있다. 그래서 레인보우네요. 레인보우죠. 보우네요. 예, 보우. 그 영어는 그대로입니다. 레인보우입니다. 비활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것도 뭐 성경 전체에 대한 통찰력들과 관계되어 있죠. 왜냐하면 언약은 항상 양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약에는 복이 있는 반면 저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노아 언약을 보존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존하시겠다라고 한 건데 똑같은 방식으로 심판의 어떤 그 경고가 되죠. 그 베드로전서 같은데 보면 베드로 후서인가요?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아 시대 때 물로 말미암아 세상이 멸망한 것처럼 마지막 시대 때 불로 멸망할 거다. 그거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세상을 멸망시킬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멸망했으니까 그 베드로 시대 때 사람들이 베드로 후서 맞죠, 목사님? 예,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그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이 물로부터 나와서 물로 말미암아 멸망당한 것을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제 무슨 멸망이 있냐, 재림이 어디겠냐 이렇게 하는 자들에 대하여 누구 지금 세상이 지금 존재하는 자체가 멸망으로부터 지금 존재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그때 그 노아 홍수가 그렇게 되는 자체가 이미 심판의 전조예요. 그런 것처럼 세상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다 다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멸망에 대한 경고지 않습니까? 그 하늘에 활이 걸려 있는 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존하시겠다는 징표지만 한편으로는 멸망의 경고입니다. 언제 멸망이 있을지 모른다는 방식만 다를 뿐. 그래서 무지개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죠. 원래 원본은 보좌 뒤편에 걸려 있습니다. 걸려 있고 유리바다 있고 유리바다도 이것도 되게 재밌죠. 그 홍해가 레드시잖아요. 레드시. 근데 홍해가 실제로 다 빨갛잖아요. 왜 레드시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어원에 대한 탐구는 아닙니다. 근데 그 계시록에 보면 되게 흥미로운 게 불 붙는 유리바다거든요. 그 유리인데 안에 불이 활활 타고 있으면 그 레드시로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예, 이건 홍해를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하겠죠. 근데 물론 원본은 하늘에 있는 게 원본입니다. 땅에 있는 것이 복사본이죠.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이제 셋째 하늘에 있는 것이 그야말로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로서의 참 원본이 아니겠느냐. 이게 이제 골로새서에 나오고 그 다음에 6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보좌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보좌 위에 앉으신 분 나오고 그 다음에 번개, 음성, 우레소리 번개, 음성, 우레소리도 시내산 같은 데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땅에 있는 것들의 원본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 켠 등불, 메노라죠, 메노라. 7이 있으니. 요것도 제가 다음에 어떻게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스가랴하고 이 본문하고 이렇게 쭉 묶어서 살펴보면, 여러분 등불이 7개잖아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보좌 앞에 켠 등불을 성령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7영이라. 이게 성령님입니다. 스가랴에 보면은 스가랴가 이 메노라 환상을 보거든요. 메노라 환상을 보는데 거기서는 스가랴에서는 메노라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 땅에 두루 행하시는 하나님의 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전부 다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설명돼요. 그래서 이 등불 성전에 있었던 성막에 있었던 그 등불이 보좌에도 있습니다. 그게 성령님을 나타내는 거고 유리바다 있고 뭐 내생물이 있고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하늘 원본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느 쪽을 먼저 지으셨을까라는 것은 욥기에 나옵니다. 밑에 본문에 보시면 욥기 38장 4에서 7절에 보시면 그냥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순서가 어떤 방식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욥기 38장에 이게 지금 장면이 무슨 장면이죠?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세계 창조 때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아쉽다. 우리 앞에 혹시 중요한 거 많이. 그래. 안돼. 자기 이름으로. 아 그래 땅에 기초를 놓을 때니까 세계를 지으실 때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하며 노래했다고 돼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창조를 보면서 찬송을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먼저 지었다는 거 알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먼저 지으셨겠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짓고 그 다음에 보이는 세계를 지으셨을 것이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태초 전 아닌가요? 근데 이거는 피조물이니까요. 보이지 않는 세계도 피조물이 태초전이라는 말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제 그러니까 태초를 창세전이죠. 그러니까 태초라고 하게 되면 시간이라는 개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태초 이후에 창조된 이후에 시간이 시작되었고 시간이 종속된 모든 존재들이 탄생이 된 건데 그렇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시간 이전에 탄생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되겠죠. 그러면은 왜냐하면 이제 여기 창세기에 빛을 지으시는 그 순간 시간이 존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예. 그 전이어야 되죠. 그러면 세계장에 이제 태초에 하나님 천재는 샤마임 이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 태초라는 이 개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태초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물었던 게 창세후냐 태초냐는 의미가 다르죠. 태초를 뭐라고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 왜냐하면 이게 그 브레시트에는 별다른 뜻이 없어요. 그 레시트라는 것은 그냥 로시가 머리고 그냥 at beginning이잖아요. 그 브레시트는 그냥 처음에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보다 훨씬 더 정확한 뜻은 엔아르케죠. 엔아르케가 훨씬 더 정확한 뜻이죠. 아르케가 이제 아르케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이거 헬라어로 옮기면 요한복음 1장 시작하는 부분에는 엔아르케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그때 아르케를 생각했을 때는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피상적인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떤 뭐 개념의 처음 시작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창세후잖아요. 세상을 지으시기 시작한 후. 요렇게 보면은 이것보다는 당연히 보이지 않는 세계가 먼저 지어졌을 건데 만약에 창조라는 것을 전체를 놓고 엔아르케의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이제 그야말로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에도 계신 하나님이 있고 근데 이거 사실 이거 좀 개념이 어려운데 왜냐하면 시간을 여기 개입하지 않는 것이 우선 어렵거든요. 우리 사고로는 우린 시간에 매여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서는 보통 영혼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영혼 전이라는 말은 틀린 말이다. 영혼에는 전이 없다. 왜냐하면 전이 시간적 개념이기 때문에 영혼에는 전후가 없는 거다. 시간이라는 것이 개입되지 않으면 거기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없는 세계를 상상해 보세요. 그 영혼이라는 세계는 전후 관계가 없어요. 시간이 없는데 무슨 전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계셨던 곳은 영원이잖아요. 영원. 그러니까 여기는 뭐 더 먼저 있고 나중 있고가 없는 거예요. 전후는 언제 생기기 시작하냐면 빛을 짓기 시작하는 그 시간에 있습니다. 여기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이런 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엄밀하게 따져봤을 때 적어도 지구를 지으시기 전에 빛을 지으시고 난 후에 천사를 지었느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었느냐 이런 종류의 상상은 가능하죠. 그는 성경의 악위에서 안 맞는 거 틀린 건 아니잖아요. 아니면 아예 모든 종류의 창조가 있기 전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먼저 다 지으시고 그 다음에 빛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세계를 지으시기 시작했느냐 이것도 가능. 왜냐하면 이건 성경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순서가 성경에 안 나오니까. 근데 이것도 학자들마다 견해가 달라요. 예를 들면 제가 말하는 것과 비슷하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이 빛을 지으실 때 그걸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빛을 지을 때 쉐키나를 창조하셨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쉐키나 구름. 그러니까 쉐키나 구름이 이 사람들의 말로는 이제 천사들의 무리예요.
천사들의 무리를 그래서 이제 빛을 지으실 때 그 천사들의 무리를 지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 잘 알 수가 없어요. 뭐 성경에 명확하게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종류의 창조가 있기 전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지어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빛을 지으실 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으셨을 수도 있겠죠. 그건 알 수 없죠.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적어도 욥기 38장에 의하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그러니까 소위 이제 눈에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셔서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로부터 뭘 만들기 시작하셨을 때 그때 전에는 적어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었어야 된다. 그래야 이 욥기 38장이 말이 되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에서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죠. 이런 것도 목사님, 그 하레츠는 그냥 만물로 이해하면 됩니까? 하레츠는 그러니까 시간 이전이니까.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했을 때 시간이 시작되었고. 그러니까 이제 하레츠. 예. 이것도 중요한 예. 포인트인데 성경에서 왜 한 용어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쓰잖아요. 예, 예, 뭐 예. 세상 코스모스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쓰고. 그러니까 여기서 땅이라고 말할 때는 목사님 말씀처럼 모든 피조 세계를 말할 수도 있겠죠. 예, 근데 또 뒤에 가면은 땅과 예, 예. 바다를 예. 물을 나누셨다. 예, 예, 예. 이럴 때는 그냥 말 그대로 땅일 수도 있죠. 이거는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예, 때문에 예. 이렇게 저렇게 다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적어도 여기 이제 앞부분에서 1장 앞부분에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 할 때 땅은 온 피조 세계 전체를 말하겠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제외한. 1장 1절의 개념하고 좀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1장 1절. 1장 1절에서의 아레츠라. 아레츠가 아레츠라. 1장 2절에서의 아레츠죠. 1장 그 밑에 나오는 그 궁창과 이제 6절에서 나오는 그 6절 이후에 그 나오는 뒤에 나오는 땅하고는 다르겠죠. 다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목사님 평소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고민을 해보신 적 있나요? 저 오늘 1장 1절 이거 참 되게 흥미롭네요. 되게 재밌네요. 네. 저는 시편 19편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그 그 부분에서 왜 이걸 두 개로 나눴을까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거기 그것도 혹시 중요한 게 잘 보세요. 그게 샤마임이 아닙니다. 그게 궁창이란 말이에요. 그 여기에 하늘은 샤마임이고 공창은 아까 말씀하셨던 라키아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왜 저는 지금까지 이제 하늘과 공창을 하나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뭐 하나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하는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원어적으로 접근해 봤을 때 이게 다르구나 예. 라고 이제 생각 오늘 얘기 들으면서 물론 이제 제가 오늘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제 견해이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금방 고목사님 말씀처럼 샤마임이 라키하고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겠는데, 저는 제가 성경을 보았을 때 도저히 그렇게 볼 수 없지 않나. 그 라키아를 샤마임이라고 칭했다라고 굳이 쓰고 있는데 그걸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는가. 그대로 명시적으로 보았을 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게 적어도 제가 살펴본 바로는 가장 합당하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바람직한 해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는 사실 이 생각을 처음 갖게 된 건 골로새서 때문이에요. 골로새서를 통해서 알게 된 게 이제 물론 이제 다른 책들을 많이 읽었지만 골로새서 본문이 하나님이 세계를 지으신 것을 서술하면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근데 창세기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안 나오거든요. 창세기에는 보이는 세계를 만든 것밖에 안 나와요. 그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었다는 건 어디 있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차에 창세기를 이렇게 1절과 2절을 구분하는 여러 다른 저자들의 글을 읽으면서 이게 맞겠다. 결론을 그렇게 내리게 된 거예요. 저도 말씀드리면 제가 뭐 전적으로 옳다는 건 아니니까 목사님들도 알아서 생각을 정리하십시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욥기까지 보게 되면 이제 이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 그래서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걸 모델로 해서 이 땅을 하늘처럼 변모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1차적인 목적인 것으로 계속해서 의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면을 좀 중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여기서 다룰 주제는 아니지만 말 나온 김에 얘기해보자면 우리 세상이 다 완성되었을 때 있잖아요. 완성되었을 때 이건 송영목 교수님이 되게 강조하시는 건데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 재림 이후에는 어디서 살게 될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제가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저 어디 하늘로 올라가서 어딘가 이렇게 살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볼 때 그게 재림의 성격과도 맞지 않고 그 송영목 교수님은 이걸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거든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간다고 했을 때 그때 그 사용하는 헬라어 단어를 송영목 교수님 주장을 따르면 손님이 올 때 맞으러 보내는 종이 나가가지고 그 손님을 데리고 다시 집으로 들어오는 단어를 쓴다고 해요. 영접이라. 그러니까 공중으로 가서 줄을 맞아서 다시 땅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재림의 성격과 어떤 면에서 일치하는가 하면 우리가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첫째 부활은 우리가 이미 다 했어요. 영적 부활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은 이미 다 신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실제 본질적으로 나머지 기다리고 있는 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교리문답에는 아주 선명하게 나오지만 철저하게 육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는 제가 지금 요 글에도 질서에서 나오는데 이게 이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된다라는 것에서 제가 설명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육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은 애초부터 육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육을 아름답게 지으셨잖아요. 근데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소위 말하면 둘 중에 한 편은 악역을 맡겨야 돼요. 예를 들면 영과 육이라고 치면 하나님이 둘 중에 한 편의 악역을 맡기신 거예요. 제가 이걸 이제 이 부분은 뭐에 나오는 게 하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우리는 몇째 날이니라 할 때 죄를 짓기 전에도 밤이 있습니다. 근데 어둠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항상 악을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이미지죠. 그러니까 어둠에다가 악역을 맡기신 거예요. 어둠이 원래 악해서가 아니라. 이해가 되시죠? 마찬가지로 육이라는 것이 지금 죄를 갖고 있는 우리에게나 육이 나쁘지 회복된 육은 악하지 않아요. 원래 지으신 육은 나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회복되는 것은 육신입니다. 영은 이미 회복됐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만 회복되면 돼. 마지막 날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육체를 회복하셨는데 그 회복한 육체를 위해서 재림해서 오셨는데 그 육체를 다 버리고 저 영적 세계로 간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은 지구를 폐기 처분하시지 않아요. 다시 지구에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회복된 우주에서 살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성경에도 전혀 안 나온 얘기고 제 혼자 그냥 제 맘대로 막 농담 삼아 하는 얘기예요. 저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별을 왜 이렇게 많이 만들었겠노? 나중에 재림 후에 회복되고 나면 니 별 한 개 줄 테니까 니 가가지고 안드로메다 니 주인 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 이건 농담이에요. 이거는 믿으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네, 그래서 그 재림의 성격이 육의 부활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육의 세계가 폐기 처분될 리가 없습니다. 그런 면부터 생각할 때 이 땅이 가진 중요성이라는 게 있죠. 육체가 가진 중요성. 뭐가 일로 왔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지금 이제 그 궁창이 제가 키워드라고 했는데 궁창을 통해서 이제 뭘 알 수 있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창조 때 뭘 지으셨는지를 알 수 있겠다. 그게 이제 제일 첫 번째 챕터 이야기인 거고.
잠깐 쉬고 할까요? 네. 잠깐 쉬시고. 윤석준 목사님 혹시 그 오리게네스 그 원리론에 보면 창세기 주해를 해놓은 게 있잖아요. 보면은 이중창조를 해놨고 목사님 말씀하신 게 약간 좀 이중창조 개념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오리겐을 잘 모르겠습니다. 본 적이 없어서 이중창조가 정확하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원래 모상이 있고 모상의 복제폰이 이제 이 세 개. 아 그거는 이제 알겠어요. 그거는 약간 그건 오리게네스 같은 사람들이 가진 그때 당시의 어떤 사고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 근데 알렉산드리아. 그거는 매우 플라톤적이잖아. 그쵸. 우리는 그런 건 아니죠. 이건 다 실체예요, 실체. 영적 보이지 않는 세계도 영적 세계로서의 실체고. 그냥 저는 플라톤주의나 신플라톤주의가 되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이것도 또 잠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궁금한 게 예. 여기 있잖아요. 0과 6이 그 구분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리게는 같은 경우는 이제 6을 먼저, 그러니까 인간의 6도, 인간의 0도 선제 창조됐다 말하더라고요. 네, 아마 무슨 말씀하실 때는 그게 아마 로만 가톨릭에서는 이제 그런 신학적 베이스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영이라는 이 존재는 영원한 존재니까 그러면은 영은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타락했을 때도 영은 타락 안 했다고 보는 그게 전부 이제 플라톤적이죠. 플라톤적인.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사실은 영도 같이 타락한 거잖아요. 육이 타락한 것처럼. 당연하죠. 하이델베르크 교류문답이 정확하게 나오죠. 영혼도 육도 다 타락한 거 맞죠. 네. 그리스도의 그 구속 부분에 보면 하이델베르크 교류문답이 정확히 나옵니다. 근데 예수께서 우리의 오셔서 영혼과 육의 어떤 죄악. 예수께서 오셔서 전적으로 구원하신 사역이 영육을 다 구원하신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당연하죠. 근데 그러니까 영혼과 육을 나누는 자체가 근데 육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육은 영은 완성이 됐고. 완성이 됐다고 할 그러니까 수는 이제 있겠죠. 회복이 됐고. 예, 회복이 됐죠. 회복이 됐고. 그러니까 저 교부들도 그렇고 기독교 강요도 읽어보면 저게 너무 많은데 플라톤주의를 벗어나기가 너무 힘든 게 너무 이게 이원론적 사고를 베이스에 갖고 있어가지고 실제로 기독교 강요에 보면 칼빈도 육을 감옥이라고 표현합니다. 기독교 강요에 실제로 나와요. 육체를 감옥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육체가 감옥이라는 생각 자체가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플라톤주의에서 나온 거니까. 육체는 감옥이 아니죠. 육체는 그래서 제가 육체가 감옥이 아니다 이런 것도 성경적 어떤 사고가 아닙니다 이런 말 하면서 제가 자주 쓰는 것이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아디아포라 같은 거. 그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 보면 특히 이제 약간 유화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런 분일수록 더 많이 얘기해요. 그럼 뭐 전부 다 아디아포라야. 뭐든 다 아디아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이제 우리가 이런 식의 사고에 좀 동의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 옳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을 뿐 회색지대를 자꾸 만드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아까 플라톤주의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이것도 역시 이제 근데 무슨 책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것도 트림프 교수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웨스트민스터 우리 장로교회니까 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받아들이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대놓고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개혁교회의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은 그거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나누는 자체가 이미 플라톤적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온 게 아니고 플라톤주의에서 온 거예요. 아까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영혼의 본체가 되는 어떤 저 영적 세계로부터 예를 들면 저 영적 세계로는 커다란 창고 같은 데서 얘를 끄집어내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럼 얘는 그 제 아무리 훌륭하게 만든 복제품도 원본과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사가 가지고 있는 교회론의 치명적인 결점 중에 하나가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말하는. 근데 제가 볼 때 장로교회에 있고 뭐 청교도 공부하는 분들 중에 보이지 않는 교회 말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전부 다 보이지 않는 교회를 얘기하면서 그 보이지 않는 교회의 순수성을 자꾸 얘기해요. 이게 너무나 성경적이지 않고 플라톤적인 것이 뭐냐면, 플라톤주의적 사고에서는 복제품은 절대로 원본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땅에 있는 교회는 절대로 저 하늘에 있는 무언가의 교회에 다다를 수가 없게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주님께서 여기 땅에 있는 교회 외에 피상적 교회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교회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언제나 교회라고 지칭되는 모든 것이 다 땅에 있는 현실 교회지, 이 구상 속에 있는 교회 같은 것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같은 곳에는 그거를 이상적 교회로 만들어 놓고, 그러면 거기에서 파생돼 나오는 게 뭡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교회는 다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갑니까? 불완전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잘못된 모습들에 대한 용인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심지어는 땅에 있는 교회가 사탄의 회가 될 수도 있다. 이거는 성경이 아니에요.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내가 볼 때 사탄의 회가 되면 교회가 아니죠. 성경에 사탄의 회라는 말이 직접 나오지만 사탄의 회가 교회입니까? 사탄의 회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 하면, 사실은 이거는 이제 벨직 신앙고백서에 나오는 참교회와 거짓교회 논쟁, 거기에서 나오는 건데, 사실은 물론 이제 여기는 뭐 애로점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개혁교회는 교회를 말할 때 바른 참교회와 거짓교회가 있다라고 말하지, 이렇게 완전한 교회, 불완전한 교회, 뭐 3분의 2쯤 가 있는 교회, 30% 가 있는 교회,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교회이거나 아니거나 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가진 플라톤주의적 교회관을 가지면,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의 교회관에 사실은 아브라함 카이퍼가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카이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에 교파가 많은 것은 다양성의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수만 가지의 다양한 방식의 교회가 존재하는 거고, 그러면 그 교회가 일치가 되면 이상한 거죠. 그러면 한 교회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한 교회가 있겠어요? 수백만 가지의 교회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플라톤주의적 사고로서 이렇게 교회를 보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근데 이런 것이 교회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청교도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와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그걸 만들었어요. 뭐냐 하면 완전한 성도와 덜 완전한 성도. 네? 그래가지고 영적 회심을 참으로 한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 그거를 누가 나누라고 했어요?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맥락이 연결되어 있는 건데,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이해 없이 막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막 남발하니까, 목사님들 가만히 한번 잘 보십시오. 주변에 보이지 않는 교회 강조하는 사람 치고 교회의 순수성을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말하면 교회 타락은 당연한 거예요. 교회는 원래 그런 곳이에요. 근데 개혁파 개혁교회들은 뭘 얘기하냐면, 교회는 순수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죄가 없을 수 없죠. 없을 수 없는데 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과 죄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건 다르거든요. 약간 또 좀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아까 그 샤마인가 할 엣지 그 얘기를 듣다 보면은 요런 맥락의 느낌을 받는 거, 그거를 설명을 잘 해야 마치. 그러니까 이거는 샤마임이 있다는 것이 땅에 있는 것에 어떤 땅에 있는 것과 다른, 그러니까 플라톤주의가 말하는 것과는 달라요. 이건 두 개는 다른 세계예요. 여기에 복제품을 만든 것이 그냥 원본이 하늘에 있다라고 했을 때, 아까 우리가 플라톤주의에서 말한 것처럼 원본 교회가 하늘에 있고 여기 땅이고, 그게 아니고 영적 세계와 땅의 세계는 다른데 그 같은 원리를 가진 모사체들을 만들어 놨다는 거지. 이거는 이거 자체로서의 의미를 갖는 거지. 그럼 하늘에 우리의 예를 들어서 여기 컵이 있는데, 플라톤주의라는 건 그래. 여기 컵이 있으면은 여기 컵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컵의 실체는 이데아에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그냥 이거 이제 우유라고 하죠. 우유. 껍데기로 나타나게 된 현상인 거죠. 이 컵이란 왜냐하면 이 보통 철학에서는 그렇게 설명하죠. 철학에서는 컵 이렇게 했을 때 컵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컵은 이렇게 생긴 컵도 있고 다르게 생긴 컵도 있고 뭐 동그란 컵도 있고 네모난 컵도 있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걸 보고 컵이다라고 하잖아. 그러면 컵이라는 이데아에 있는 세계에 있는 개념이 있는 거고 이것은 그 이데아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반영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플라톤주의에서는. 교회도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완전한 교회는 하늘에 있고 그 교회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땅에 있다 이런 방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땅에 있는 교회가 완전한 교회다. 로컬 처치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다. 그러니까 왜 보면 성경에서 뭐 교회란이라고 말하는 것들 있잖아요. 교회는 뭐다라고 할 때. 그럼 우리는 뭐를 쉽게 떠올리냐면 그 교회란이라는 것을 모든 교회들이 다 공통적으로 지녀야 할 특성을 말한 건데 우리는 교회란 하면 이상적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말한 것으로 여기고 그러면 땅에 있는 교회는 그 교회의 특정 부분만 조금 가지고 있는 어떤 미진한 교회라고 여기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주께서는 항상 로컬 처치를 자신의 교회라고 부르신다. 그래서 교회의 회원됨이라는 것도 엄청 중요한 것이 로컬 처치에 회원되는 것이 곧 하늘의 시민 되는 거랑 똑같은 거다. 여러분 이거를 무시해버리면 교회 권징이 쓸모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했는데 로컬 처치가 아무 힘이 없어. 그러면 내가 이 교회 또 갔는데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냥 내 마음대로 떠나서 다른 교회 갔는데 다른 교회에서 막 받아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 소속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면 땅에서 매봤자 하늘에서 상관없어지고 땅에서 풀어봤자 하늘에서 상관없어지고 그렇게라고 생각하면 주님의 그 약속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주님의 약속이 의미 있어지려면 땅에서의 교회가 하는 결정이 즉시 하늘에서도 똑같은 것이 돼야 되죠. 그러려면 로컬 처치가 가진 예를 들면 회원권에 대한 이해라든지 교회 시스템에 대한 이해라든지 그거 분명해야 됩니다. 아우 힘들어. 듣는 입장에서도 힘드네요. 저는 참 주변에 있는 그 교회를 이제 좀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거짓 교회와 참 교회를 얘기해버리면 또 이게 좀 사람이 좀 차가워지겠고 건조해지겠다 이런 또 염려도 있고 그렇네요. 하란에서도 이후에 그 반성적 성찰이 많이 있었어요. 그 이제 뒤에 실제로 네덜란드 개혁교회들이 그 벨직 신앙고백서의 그 해석을 지나치게 신봉한 바람에 빚게 된 문제들을 이후에 많이 깨닫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글들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벨직 신앙고백서가 쓰여지던 당시에 거짓 교회는 대상이 분명했다. 로만 가톨릭을 거짓 교회라고 한 거다. 근데 지금 현대 교회들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을 너무나 왜냐면 그건 성경은 아니니까 그걸 너무나 직접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그 보면 벨직 신앙고백서에 분명히 그렇게 나오거든요. 참교회와 거짓교회는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 거는 그때 로마 교회는 거짓 교회란 거 쉽게 구별할 수 있었지. 근데 지금 우리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어떤 태도를 갖는 것이 좀 잘못이라는 비판적 성찰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우리들도 교회를 볼 때 아주 명시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 그게 없어서 다른데 명시적인 면도 있겠지만 이제 좀 항상 저는 이런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그 선택의 영역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정말로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잖아요.
그 교회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칼로 두부 자르듯이 이 교회는 참교회고 이 교회는 거짓교회고 그렇게 안 알려주신 거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너무 두루뭉술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되 칼로 두부 자르듯이 하는 걸 좀 삼가야겠다. 그런 생각은 갖고 있죠. 목사님 그 참교회 거짓교회 그 말씀하신 그 교회 조직이 그러니까 이제 가시적 교회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교회 자체가 거짓교회고 한 교회 자체가 참교회 이런 게 아닐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겁니까? 거기는 그거는 비가시적 교회에 대한 고려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사실은 저도 주위 사람 대부분 이제 목사님들도 설교할 때도 뭐 교회관을 가져올 때도 그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하기보다는 죄인의 모임 혹은 죄인과 의인이 공존하는 교회 혹은 또 가라지와 알곡이 공존하는 교회라고 보통 보는데 그게 불완전한 교회잖아요. 그렇죠. 이제 주님 오시면 완성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근데 순수한 신자들의 교회, 순수한 신자들의 모임이 그 지상교회, 그러니까 보편교회,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순수한 신자들의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교회가 이 땅에 없는 거야. 없는 없죠.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죠. 만약에 순수한 신자들이 모였다 싶시다. 이게 사실 제세례파적인 마인드잖아. 우리 순수해. 그럼 그 안에 가라지가 없을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제 무슨 말씀하시는 그 순수한 교회, 그러니까 불완전한 교회가 아니라 순수한 교회의 그 모델이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보이지 않는 교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것은 그냥 쉬운 표현을 하자면 보이지 않는 교회는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보이지 않는 교회는 개념일 뿐이지. 보이지 않는 교회는 아니 이것도 사실 개혁자들이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말한 이유는 로만 가톨릭 교회 때문입니다. 로만 가톨릭 교회는 보이는 교회가 곧 교회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개혁자들이 거기에 반대하기 위해서 보이는 교회가 곧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배경 하에서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근데 우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로만 가톨릭이 말하는 보이는 교회는 뭐냐면 성직 위계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두고 교회라고 하는 그것에 반대해서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는 뭐 누구 교회, 우리 교회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입장에서 제가 우리가 볼 때는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말을 차라리 쓰지 않는 편이 더 좋겠다. 보이지 않는 교회가 어딨노? 그럼 보이지 않는 교회가 뭔지 설명할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뭐가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까? 개념으로 말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를 말하는 순간 그 자체로 교회 개념이 자꾸 왜곡되니까 가급적이면 말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냥 로컬 처치가 교회다. 그렇게 말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거는 청교도 공부한 분들 다 반대하겠죠. 유 교수님도 그거 되게 많이 비판하셨다고 기억나요. 우리는 유 교수님 제자니까 사실 유리합니다. 고친 출신들은. 우리는 유 교수님한테 다 그래 배웠거든. 이거 이제 뭐 이 목사님이나 고 목사님이나 저 목사님은 이제 기본적으로 교회는 신자의 모임이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 그래서 그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나 이런데 그러니까 개혁파 교리문답하고 장로교회 신앙고백서나 문답하고 다릅니다. 교회 정의가. 이게 신자들의 종합이에요. 그렇죠. 네. 신자들의 종합이지. 웨스트민스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시적 교회. 아니 그 교회 참된 뭐라고 했지? 하여튼 거기는 그 우리가 구별할 수 없는 요소가 들어있어요. 웨스트민스터에는. 그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리고 이거 제가 저번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교회를 이야기하면 언약과 선택을 다루지 않을 수 없는데 자꾸 이렇게 말하는 이유 그러니까 참으로 순수한 교회, 네? 모든 완전한 신자들의 교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언약과 선택을 구분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선택된 자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교회는 언약 공동체이지. 그 언약 공동체 안에 참으로 선택된 자와 선택 안 된 자가 섞여 있죠. 그게 알곡과 가라지잖아요. 근데 누가 선택됐는지 누가 안 선택됐는지는 하나님 우리에게 알 수 있는 권리를 주시지 않았어요.
대신에 하나님은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시느냐. 제가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광야 안에 고라, 다단 일당, 아비람 일당들이 있었어도 그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참여했다고. 언약 공동, 언약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똑같이 대우하셔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너는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복을 받고 너는 선택 안 받았으니까 복을 안 받아야지 라고 말하면 그 안에서 지금 이 말하는 구분이 이루어지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알고 있어도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언약 공동, 언약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은 동등하게 대해주세요. 그래서 언약 안에 있으면 동일한 복을 받고 언약 바깥으로 뛰쳐나가면 벌을 받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자꾸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뭐라고 하냐면 나는 영적 체험을 통해서 회심한 사람, 너는 아직 회심 안 한 사람 이렇게 나눈단 말이지. 이거는 선택을 내가 정의하겠다는 거야. 선택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제일 큰 목소리로 말하는 놈이 선택 안 받았을 수도 있잖아. 어떻게 목사는 선택 안 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모르는 거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을 말하면 안 된다. 선택을 말하지 않고 언약만 말해야 된다. 그러면 그 언약 테두리 안에는 구원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는 거다. 예?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고린도 교회 제일 앞부분에 교회 정의가 나오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 얼마나 나쁜 놈들이 많아요? 근데 주께서 그들을 교회라 부르기를 서슴지 않으시고, 그렇죠? 제가 농담삼아 매달 하는 말이, 이거 청교도들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이거 나누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강복할 때도 나눠서 해야 돼. 삼위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 중 선택받은 사람들만 받으십시오.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이거는 사실 언약과 선택에 대한 논의는 그 화랑개혁교회에서 예전에 이 문제들이 이게 이제 왜 나오게 됐는가 하면 아브라함 카이퍼하고 결별하게 될 때 아브라함 카이퍼 신학에 대해서 비판하고 할 때 그때 언약과 선택 문제가 화란에서는 맹렬하게 토론이 돼가지고 정립이 됐어요. 근데 잘 보시면 청교도 진영에는 이런 토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얘기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근데 화랑개혁교회 공부하는 분들은 보면 글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잘 정립이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대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 아까 뭐 플라톤이 그래서 6장 그런 부분도 한번 언약 비침을 공동체 그런 관점이 없이 보면 해석이 어려워요. 그렇죠. 네. 그걸 자꾸 이렇게 내면적으로 심리화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비침을 받았는데도 다시 그 구원 받았는데도 다시 탈락할 수 있는 거야? 뭐 이렇게 되잖아요. 히브리서 6장을 읽으면. 언약과 선택을 구분해서 이해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다 내면화하니까. 심리화하니까. 내 마음으로 막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그럼 본민에 빠집니다.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맨날 고민해야 되고. 언약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하나님이 복을 누린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맨날 얘기하는 게 그런 거 있잖아요. 성도들, 목사님들이 이제 성도들 신방하시거나 할 때도 그런데 이걸 신앙이 자꾸 이렇게 심리화되어 있고 내면화되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컨디션 난조가 있어서 막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계속 그걸 이 어떤 영적 난조를 이겨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가르치는 건 그래요. 영적 난조를 자꾸 이겨내려고 하지 마라. 네가 그렇게 한다고 이겨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냥 성경 말씀을 충실하게 따르면 되는데 은혜는 어디서 오냐? 은혜는 말씀과 성례로부터 온다. 은혜의 방편을 붙들 때 그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지. 네가 그걸 마음으로 극복하려고 한다고 해서 극복이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방편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방편에 기대면 된다. 내가 마음에 난조가 일어나면 다른 거 필요 없고 예배에 그냥 나오면 된다. 네가 마음으로 그걸 끌어올리려 하지 말고 은혜의 방편에 기대라. 하나님이 너를 끌어올려 주실 거다. 이렇게 신방할 때 이야기해요. 그게 외적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딱 붙드시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신앙이 내면화하게 되면 자꾸 그 사람이 혼자 일어나야 돼요. 내가 심리적으로 강건해져야 되고 그게 안 됩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죄 짓고 성령님이 근심케 되고 은혜로부터 떠나게 되면 떠나게 될수록 더 힘들어지지 더 쉬워지지 않거든요.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을 때 쉽지 잘 안 하고 있을 때 점점 더 어려워요. 무슨 수로 회복합니까? 회복이 불가능하지. 은혜의 방편에 기대라 이렇게 가르쳐요.
교회 나와서 설교 듣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예배 참석만 하면 된다. 말씀 듣다 보면 하나님 늘 끌어올려 주실 거야. 그렇게 해야 돼. 학교 다닐 때 유 교수님이 교회는 보인다 하면서 왜냐하면 성찬식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느냐. 그 이미 의미가 이제 깊이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 듣다 보니까 깊이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 그 성찬식이 눈에 보이는데 이게 무슨 의미지 했는데 네. 그런 의미라는 느꼈어요. 주님 막 몸을 뜯어갖고 나눠주시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떡을 이렇게 칼로 자르면 안 된다 그랬잖아. 칼로 자르면 안 되고 그러면 주님을 막 손으로 뜯는 건 괜찮아요. 우리가 4시에 마치기로 했기 때문에 포커스 포인트만 딱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0페이지. 그 질서로서의 창조는 핵심이 미완의 지구입니다. 미완의 지구. 미완의 지구가 있고 10페이지 혼돈과 공허가 나와 있는데 혼돈과 공허에서 중요한 것은 그 11페이지에 보면 성경 구절이 두 개 나오거든요. 요거는 목사님 꼭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뭐 설교 때는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 혼돈과 공허가 같이 나오는 데가 딱 두 군데 있습니다. 이사야 34장하고 예레미야 4장. 이 혼돈과 공허는 어떤 앞뒤 쭉 문맥을 읽어보시면 어떤 문맥이냐 하면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 제가 역창조란 말을 쓰거든요. 역창조. 그러니까 제일 쉽게 생각해 보시면 노아 홍수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노아 홍수가 왜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노아 홍수 잘 생각해 보시면 창조의 역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안 다루고 있지만 나중에 분리로서의 창조에 제가 다룰 건데 분리로서의 창조는 물과 물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세계를 지으시죠. 이 테이프를 리버스를 해서 거꾸로 돌린다고 생각하면 물이 합쳐지는 거 아닙니까?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이 다 합쳐지죠. 그럼 이거는 창조의 역방향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갈 때 하나님이 의도하신 방향으로서의 창조의 순방향으로 간다 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이 창조가 거꾸로 역방향으로 가요.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그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너희를 다시 혼돈과 공허로 만들어버리겠다. 이게 이사야와 예레미야 말씀 내용이거든요. 그 혼돈과 공허가 같이 나오는 건 여기뿐입니다. 이게 노아의 홍수도 마찬가지죠. 창조의 역방향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에 자주 나오는 것도 이런 것과 비슷한 건데 예를 들면 뭐 이사야에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많던 도시가 이리와 승냥이 떼가 다니는 곳이 될 것이고 거꾸로는 뭡니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를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창조는 정방향을 향해서 가서 질서를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통치 명령을 따라서 더 세련된 미완으로의 지구와 관계되어 있는데 원래 하나님이 민둥산을 주셨다고 하면 원래 이게 이제 레고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계를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창세기 이 앞부분을 잘 분석해 보시면 하나님이 재료를 먼저 짓고 재료를 조합해서 세계를 만드시거든요. 그렇잖아요. 원래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재료들을 만드신 다음에 땅을 짓고 그 다음에 뭐 빛을 짓고 그 다음에 통치자들을 배분하시고 나누고 쪼개고 뭐 나눈다는 것도 종에도 같은 단어를 쓰거든요. 같은 그 개념을 쓰거든요. 동물들도 다 나누고 분류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미완의 지구. 그러면 사람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사람에게 이 지구를 주셨을 때 죄 이전이니까 절대적으로 선하나 더 개발 가능성이 있는 선이죠. 우리 방향을 향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썼냐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겁니다. 그게 12페이지에 나와 있죠. 창조에는 진전이 있다. 하나님이 선한 세계를 지으셨으나 완성된 세계를 지으시지 않으시고 미완의 지구를 지으셨다. 그리고 사람한테 주셔서 계속해서 더 개발되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히 사람의 어떤 임무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방향을 보여주죠.
재료를 만드셔서 점점점 레고 블럭 조립하듯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예, 그래서 이것이 총체적으로 이제 질서의 세계입니다. 뭘 하나 더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미완의 지구로부터 이렇게 쭉 만들어 가시는 거. 뭐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뭐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12페이지 보시면은 창조에는 진전이 있다 해가지고 1년의 과정이 있다. 네, 쭉 창조 내용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질서를 지으시는 것임을 알 수 있고 13쪽 그 두 번째 문단에 진한 글씨 봅시다. 창조란 분명한 사실은 창조라는 것은 나아간 것이었다. 그래서 그 밑에 줄에 보시면 혼돈과 공허도 나쁜 것이 아니다. 아직 죄가 없으니까 다 선합니다. 그 혼돈과 공허를 그냥 잠재의식 속에 악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악이 아닙니다. 그 밑에 이제 보시면 성경 구절 들여쓰기 되어 있는데 이사야 45장 7절이 있죠.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한다. 하나님이 어둠도 창조한다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거예요. 악역을 분담해서 지금 우리 눈에 악해 보일 뿐 창조 세계는 모두 다 선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낮과 밤을 지으셨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밤도 선합니다. 밤도 선한데 뭐냐면 방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밤으로부터 아침으로 가는 방향성이에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라는 히브리식 사고는 이것을 포함한 이게 표현하는 세계관입니다. 현대인들은 아침으로부터 저녁으로 가잖아요. 근데 히브리적 세계관은 성경의 세계관은 저녁으로부터 아침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어두운 데서부터 환한 곳으로 가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가 점점 더 빛을 향해 나아가는 구도를 갖고 있죠. 그래서 덜 완전한 것에서 더 완전한 것으로 나아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방식으로 창조를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13쪽 제일 밑에 보십시오. 그 첫째, 둘째, 셋째 있고 단계가 있다. 모든 단계가 다 선한데 선함에 진전이 있다. 끝에 부품도 선하고 조립품도 선하지만 하나님의 창조는 부품에 머물지 않고 조립품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가지고 있고 진전되기 전의 세계나 진전된 후의 세계나 모두 다 선하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지만 진전된 후의 세계는 진전되기 전의 세계보다 더 선합니다. 물과 물이 나누어지지 않은 상태도 선하지만 물과 물이 나누어진 후의 상태는 더 선합니다. 어두움과 빛이 구분되지 않았던 상태도 선하지만 어두움과 빛이 구분된 후의 상태는 더 선합니다. 창조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질서를 지어가시는 과정으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점점 더 질서를. 그래서 2번 나와 있는 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저녁으로부터 아침으로라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 밑에 14페이지 밑에 부분의 챕터에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근데 죄 이후에는 그중 한편에는 악역을 맡기셨다. 그래서 어둠은 악을 상징하도록 만들었는데 어둠 자체가 원래 악해서가 아니라 세계의 어느 부분은 악을 감당해야 되니까 그 분담했을 뿐. 근데 이게 마지막에 육적 세계가 모두 다 회복되게 될 때는 어둠도 선해지겠죠. 어둠이 선하다는 것을 약간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밤이 주는 좋음이 있잖아요. 밤에 나가가지고 좀 밖에 촥 나가 있으면 또 좋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두움이 주는 이미지는 성경에서는 악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는 요런 식의 그 어떤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된다. 15쪽 맨 끝에 이 사실은 우리 사람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미완의 지구를 주신 후 하나님이 세계 창조에 제일 처음에 하셨던 일과 유사하게 우리에게 과업을 맡기고 계시다. 창조 때의 하나님의 행동을 흉내내는 것이 인생의 과업이다.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복제해서 똑같이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노아 해석한 거 목사님들 그때도 한번 우리 살핀 적이 있죠. 그 노아 그때 장면 보시면 딱 이렇게 하거든요. 노아가 보면은 우리 그때 이것도 한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노아가 포도원을 심는단 말이에요. 포도를 심는다고 안 되고 포도원을 심는다고 되어 있어요.
포도원을 심는다고 할 때 그때 그 포도원을 심다 할 때의 단어가 창세기 앞쪽에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할 때 그 단어예요. 이 포도원을 심었죠, 노아가. 그 다음에 우리가 저번 주에 공부했지만 포도가 종말론적 음료잖아요. 음식이잖아요. 종말론적 음식으로 만든 이제 술을 먹고 흠뻑 취했죠, 노아가. 그때 제가 취한다는 말이 주흥을 나타낸다 했잖아요. 기분 좋게 취한 거죠. 그러니까 이 종말론적 감흥에 푹 젖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게 윤리적 눈을 벗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집에 들어가서 빨가벗고 누워 있는데 그게 도덕적 윤리적 입장에서 보면 안 된다. 그럼 실제로 도덕적 윤리적 입장에서 봐도 주구 집에서 빨가벗고 있는 게 뭐가 도덕적 윤리적 문제입니까? 그게 아니고 그건 쉽게 말하자면 노아는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종말론적 안식의 풍족함을 누리고, 예, 포도가 주는 종말론적 안식의 풍족함을 누리고 아담처럼 벌거벗고, 예, 자기의 장막 안에서 아담처럼, 예, 편안한 안식을 취하고 있었던 장면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저번에 봤지만 함이 와가지고 아버지를 비웃은 것은 하나님의 안식을 비웃은 거다. 그래서 저주를 받은 거예요. 노아가 노망난 영감이라서 아버지가 자는데 어디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게 아니고 그렇게 지금 노아는 나쁜 영감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술 마시고 취해서 완전 나쁜 짓을 저질렀다라고 보면 절대로 노아가 노망난 늙은이를 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면들이 사실 이제 그 노아가 딱 보여주는 장면은 그 인생의 과업을 이렇게 제대로 성취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면으로 보시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잘해야 된다. 우리는 미완의 지구를 계속 꾸밀 과업을 받았다. 그런 내용입니다.